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여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담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고단한 인생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네. 나
나속 죄함을 가드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예배를 늘 평안합니다. 나속 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결실에 계류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 욕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생활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믿음으로 자녀로서 택해 주셨다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이 경계를 부흥시켜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에게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예배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성전에서 나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교제안을 나눈 가운데 사랑이 싹트이며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자 공동체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성도자들이,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다며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갈 때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글로리아 에반즈라고 하는 사람이 담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런 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 책 속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미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래요.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안 만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스스로 이제 자기가 담을 이렇게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이 점점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편안했다고 합니다. 안 만나니까 좋고, 혼자 살아가니까 별 문제 없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요. 불안감이 몰려오고, 소외감이 몰려오고, 그리고 절망감이 자꾸만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이제 깨닫고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 좀 나와야 되겠다는 게 담을 헐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 담에 있는 우울증들이 자기를 자꾸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더 깊이 내려가고 깊이 내려가고. 그러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캄캄했었다. 그런데 한 곳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르짖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심과 손길이 임하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담들을 헐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담을 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담을 쌓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요. 자기 혼자만 그런 줄 알았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들에게 가서 뭔가를 좀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 그들을 향해 찾아가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 당신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그 담이 다 가로막고 있고요, 인간관계도 그 담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자기를 고립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자기를 죽게 만든다. 그러므로 빨리 나오게 하라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가로막힌 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1장, 2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에베소, 서머나 뭐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가자 제일교회. 왜 가자 제일교회라고 그랬죠? 동네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지역의 이름을 딴 거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보편적인 아주 유명한 교회들은 그게 전통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고 무슨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봅시다. 에베소는 굉장히 상업이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동방 로마로 이르는 모든 길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항구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리석으로 포장된 도로가 쫙 나요.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대리석을 쫙 깔았어요. 도로를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여러분, 이제 사방으로도 다 대리석으로 지금 이제 무너진 잔해들만 이렇게 기념으로 있단 말입니다. 폭이 21m, 이게 21m, 길이가 수백 미터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는요, 지금 무너져서 안 보이지만은 가로등, 대리석으로 이걸 쫙 쓰였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냥 휘황찬란하게 도시를 밝혀주는 그런 아주 번창한 도시였단 말입니다. 이 길은 원형극장으로 저 끝으로 가다 보면 원형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다르게 됩니다. 원형극장은요 2만 명을 그때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에요. 야외 극장이란 말이죠. 여기서 연극도 하고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연설하기도 하고 했던 이런 원형극장을 만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저게 있었어요. 아주 유지가 저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극장 오른편에는 동서남북으로 길이가 100m나 되는 시장이 사방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물들이 거기서 교환되고 장사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동북편으로 가면은 유명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게 다 부서진 잔해들만 있는 거거든요. 저게 도서관이에요. 대단하죠? 2000년 전에. 그래 많은 철학자들이 저기에서 나오기도 했고 수많은 이론이 저기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또 에베소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저게 아니라요, 아르데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27개의 기둥으로 쫙 둘러서 있는데요, 대단한 거예요. 저걸 복원을 해서 그렸던 그림을 보면은요, 저건 아주 다 부서진 잔해고요, 세계의 모든 건축가들이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다라고 일컫는 그런 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처음에 참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다음 뭐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겠죠. 그런데 그 처음에 그들 교회의 상황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에 대처를 해나가면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아주 공동체성이 견고했었던 교회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이론들이,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 물리쳐요. 그 교회가 분열되지 않아요. 파당이 없어요. 싸우지를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칭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는 사랑이 풍성했어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끈끈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내 식구다, 이제 나중에 그 결론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다, 식구다, 이 정도로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이들을 견고하게 묶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현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완료,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걸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2장 4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현재적 상황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없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공동체성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변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해서 교회에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론들이 들어와서 서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지지고 볶고 뭐 서로 갈기갈기 찢으면서 교회를 분쟁이 이르게 하는 아주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주님 이름 때문에 참지를 않습니다.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게을러서 전도니 선교니 이걸 아예 놔버렸습니다. 아니,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그들의 교회가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들은 잘 뭉쳐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 이게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사랑,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났었던 교회인데, 진실된 사랑을 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아주 그냥 팍팍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주제로 얘기한다면요, 담을 다 쌓고 살아갑니다. 전에 이 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저런 분쟁 때문에 너와 나라고 하는 그 사이에 담을 높이 세워서 나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귀찮다, 나 사람 싫다, 나 성도건 뭐건 다 아주 그냥 진절이 난다, 그러면서 담을 서로 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도들끼리 담 쌓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세상을 향해서 이들이 뭐 손을 펼치고 선도하는 교회, 리더하는 교회 아닙니다. 세상과도 담이 높이 쌓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번 기회를 준다.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축복의 촛대를 옮긴다. 교회가 생명이 끝난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지 못할 정도로 인간들의 집단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위로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하늘의 축복도 없습니다. 삭막하기 그지없는 하나의 조직, 하나의 단체, 그것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주 전, 3주 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두 개 교단 통합 측과 합동 장로교만 조사했는데 100명의 교회 구성원들이 있는 교회가 2744개가 없어졌다. 작년 한 해 동안에, 1년 동안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더랬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연구해 봤더니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전염병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더라고. 이게 이제 쌓아져서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 제가 소개할게요. 첫째,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할 말 없으면은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들먹이는데 그 너무 듣기 싫다. 그래서 담을 쌌다는 거예요. 떠났던 성도들이. 난 교회하고 이제 담 쌀래.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고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저주를 퍼붓는다. 그래 너무 비상시적이야. 나 교회하고 담 쌀래. 여러분, 성도들은 일주일간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로 옵니다. 재충전하려고 하나님 성전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요,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조사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더 불편해, 더 부담이 돼, 뭐 이상한 특별 헌금 얘기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 나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 이후로 나는 교회와 담을 쌀래. 이렇게 해서 교회와 담을 높이 싸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몇 사람 그룹을 선정해서 또 물어봤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교회를 내가 완전히 떠날 수는 없는데 가능한 한 빨리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왔던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를 가겠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사는요.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거기를 찾아가고 싶다. 그리고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조사된 거예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싸움 안 하고 편안한 교회로 나는 가고 싶다. 이들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담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빨리 허물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수도 없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세상과 높이 담을 쌓고 우리만 고립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만 헌금 가둬서 뭐 해먹고 이런 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우리 다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한 해바라기, 그때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배부르세요.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빵 한 조각 주고 담요 한 장 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담을 높이 쌓고 우리만이라고 하는 이 고립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책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책임을 오늘 우리 가자 공동체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담들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담을 무너뜨리고 이 문턱을 낮춰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는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손을 먼저 뻗어야 되고 나가야 되는 이 수평적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약이 많은 것도 아니겠지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다 도망가요. 그래서 한 도시가 텅텅 빕니다.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가방을 둘러매고 무엇인가 가지고 다시 그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들을 씻깁니다. 죽은 시체를 다시 치웁니다. 거리를 청소해요. 알고 봤더니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 이후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한 담이 있으면 무너뜨려야 돼요. 낮춰야 돼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들에게는 담이 없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담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이 쌓아놓던 담들이 점점점 높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말
어떤 신학자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맞습니다.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병원에 갔는데 감기 들려서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있다가 당신 말이야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 감기 이거 걸려서 왔느냐고 혼내켜서 보냅니까? 다리 부러져서 왔어요. 교통사고 어떻게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혼내켜서 보내요? 아니에요. 그 치료해 줍니다. 감싸줍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이중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가대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장애, 지식장애, 그러니까 잘 못 걸어요. 못 먹어요. 혼자 똥 싸고 누군가 돌봐줘요. 그런데도 두 분이서 성가대에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돌보고 하고 있죠. 그런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막 우는 소리가 나면은 이 부모가 쫓아나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화장실 데려가고 똥 쌌으면 똥 닦아주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 이놈의 자식아 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같은 행동을 못해 그러면서 혼내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아야 돼요. 인격이 모자란다. 나무라면 안 돼요. 치료받는 분위기로 우리가 만들어가야지만이 됩니다. 좀 말을 함부로 한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나무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담을 높이 싸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소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감싸줘야 돼요. 이 안에서 실수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용납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진정한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는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대한 담을 이번 기회에 높이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예배건 말씀이건 그냥 담이 높이 쌓여서 나는 이대로가 좋다 그리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설레임도 사라졌습니다. 예배 가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래서 첫사랑을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잃어버렸습니다. 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들에게 우리 서로 간에 있는 담들을 여러분 허물지 않으면은 그나마 타오르던 촛불도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 끄십니다. 그리고 이 촛대를 들어 옮기신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 똘똘 뭉치는 게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깨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막 상소리가 나오고 도둑질이 하는 사람이 나오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고 파당이 생기고 막 찢어지고 합니다. 이런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능숙한 기술자는 되었지만은 점점점 옛날에 가졌던 그 열정, 그 첫사랑이, 그 진실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식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공동체, 무슨 식구, 아이고 이제 뭐 아이고 지겹다 그런 소리 나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해결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 십자가로 막혔던 담들을 헐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들에게 꺼내기를 시작합니다.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높은 담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담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위로가 살아납니다. 성도의 교제가 다시 풍성하게 일어나요. 서로에게 막혔던 담들, 높이 쌓았던 담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리고 그 지역을 선도하는 교회가 돼요. 담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교회 하면은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가장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 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을까요? 나는 성도에게 더 이상 상처받는 거 너무 싫다. 나는 이제 너무 싫어서 나는 안 하고 싶다. 뭐 봉사건 뭐건 난 안 해. 절대 안 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처음에 딱 오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지 않고 하니까 아이고 세상에 천하 없이 편하고 천하 없이 좋다. 왜? 사람들과 부대끼는 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점점 깊어지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담이 높이 쌓아져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교회와 담이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와 담이 높이 쌓아진 분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으로 세상과 높은 담을 쌓고 나는 그 안에 딱 갇혀서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좋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우리를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까요? 나오고 싶습니다. 깨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전문가 상담가도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완벽 해결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완벽한 해결이 안 돼요. 앞에서 소개했던 에반즈 담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고백을 했듯이 담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기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는데 거기에서 도는 관계단절, 절망감, 고독감, 우울감, 수렁 속으로 자기를 계속 빨고 들어가는,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었다. 그런데 한 곳 하늘이 뚫려 있다. 그래서 기도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한 그녀는 이 쌓았던 담을 허물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그런 담들이 높이 쌓고 자기 혼자만 꽁꽁 그렇게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다른 얘기 못 한대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담을 허물어뜨립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쌓여있던 담을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뜨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들 사이에 막혀있었던 이 담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막혀있었던 담을 허물어뜨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다시 이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권속, 식구.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이들이 드디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갈게요.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첫째는 도구, 필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애정 지원, 사랑,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정체성의 뭐 그런 지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여러분 내 식구니까, 내 가정이니까, 내 자녀니까 저는 감싸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자녀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내 자녀인데 어떻게 합니까? 좀 잘못한 거 있어도 저는 다른 데 가서 소문 못 내겠더라고요. 내 딸인데 어떻게 해요? 그거 덮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뭘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속상해도 그거 그래, 그럼 내가 밀어줄게. 그러면서 내가 격려해주고 막 애정을 지원해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숭이 새끼 10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이제 원숭이 새끼를 들여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철사로 된 사람 모양을 해놓고 우유를 몇 병을 놨습니다. 또 한쪽에는 사람 모양의 포근한 천을 감싸놓고 우유를 몇 병 놨어요. 처음에는 5마리씩 가더니 우유를 먹더랍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한쪽은 안 가고 한쪽에 몰리더래요. 이쪽은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안 가더래요. 그런데 한쪽에 가서 서로 막 그냥 우유를 먹으려고 한쪽으로만 계속 몰리더랍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포근한 천으로 감싼 그곳에 이 원숭이 새끼들도 걸로 가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21절과 22절 본문을 좀 벗어났습니다. 아주 멋진 말씀이 나오죠.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여러분, 가자 제일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를 묶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왜 그 가까운 교회 안 나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그 답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싸우고 있거든요. 다 담들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실 진짜 교회, 진짜 처소를 너희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들이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발표를 하고 이 코로나를 좀 이겨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담들이 참 많이 세워졌어요. 코로나 확진자된 어떤 가장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거기 부인이 있고 아들 있고 딸이 이렇게 있는데요, 확진이 딱 되니까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냥 감기 뭐 그 정도인데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 자기에게 말을 하는 그 말 한마디, 가까운 형제, 가까운 식구들이 그게 너무 데미지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식구들에게 담이 높이 쌓여져 있다. 그게 더 힘들더랍니다. 정말 불안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로 여러분들을 곳곳에서 불러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동동동 동여매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나가야 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서 우리가 어루만지면서 한 공동체로, 한 식구로 이 담을 허물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단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몇몇 신실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문제들 앞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힘든 이들에게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뒤집히고 침몰하고 어렵고 이런 시대 속에 한번 우리 가자 공동체는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위로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이런 사랑의 끈끈한 교제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전달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제대로 허락해 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분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요즘 주먹 인사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 바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회복해서 우리 교회 오면은 마음이 훈훈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전달해 드릴게요. 정부에서 단계가 이리저리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장로님들 오늘 빨리 3부 예배 마치고 잠깐 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 영상을 또 찍어서 다 일일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게 일사불란하게 우리 공동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결정된 게 아직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여러분이 아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면은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2주에 한 번씩 바뀌는데도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고 잘 순종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천노예 77회 정기노예가 주안교회에서 있고요, 화요일에 있습니다. 장로총대는 아래와 같고, 세례교육은 대면에서 교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자를 다 만들었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책자를 들여서 줄을 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은 세례 교육을 그것으로 대신하고 세례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차량 운행 코스 변경 잘 읽어보시면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코로나 전보다 지금이 더 많이 나와요. 새벽에 그냥 이 정도로 꽉 찹니다. 막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제가 끝나면서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기도 운동이 새벽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새벽에 차량이 3대가 돕니다. 봉고차가 꽉꽉 차요. 그런데 이것을 3분이서 1달, 2달 계속 감당하다 보니까 막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청해 주시면은 로테이션 하면서 새벽 차량을 운행하면 참 좋겠다. 여성분들도 대환영입니다. 봉사를 해주시고 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지인 전도 지인 추천인데 217명 받는 분들이 3부류로 나눠집니다. 영상을 3분짜리로 5분짜리로 아주 감동 있는 것을 보내드려요. 그리고 안내 문구를 딱 해서 보내드리죠. 영상 그 하단인가 위에 편에는요, 항상 꿈과 희망에 있는 가자제일교회, 이게 로고가 이렇게 떠서요, 그분들 머리 뇌리 속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 심겨지도록 이렇게 다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을 보내줍니까 하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가타부타 대답이 없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누구신데 이 편지를 이걸 보냅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인들을 추천해 줄 때 이러이러한 영상을 보내주니까 잘 받아보시면 됩니다. 수상한 데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계속 추천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안 합니다.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긴 거 보내지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아주 짧은 영상으로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50주년 기념행사 관련자로 수지 잘 읽어보시고요.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제목만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와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과 시작.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분 오셨네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인데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권오현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 제일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아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5555 꿈을 꾸는 가족 공동체 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하자 제일예배 공동체 하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그게 쓰인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아멘.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 2025 5555 꿈을 꾸는 가족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하자 제일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그게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담들을 높이 싸며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이 편하게 되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소외감으로 우울감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이 담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시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는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한 각자에게 있었던 성도들 간에 있었던 담도 이번 기회에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드리는 손길이 수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종이 이름 호명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헌금 드리는 손길을 살펴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